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제가 제가 창세기 3장에 했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명 4장 3절 2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보다도 갖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도 길 것 같아서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신비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져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나무,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무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장에 있는 말씀도 생명나무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생명나무,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나무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그래서 허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벌이게 된 것이다. 에덴에는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하지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였고, 즉 하나님은 아담과 육신 양식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영생의 양식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딴 나무는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무는 이루어진 그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게 돼요.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의 육신의 양식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게 하였고 영생의 양식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 자체의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신비한 효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계속 순종할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지킨 자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나무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거를 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악과를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눈이 열린 자,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명령에 계속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생명을 영원히 누리도록 해주는 과실한 믿으면 되겠습니다. 한편 성자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를 인류의 영생을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절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다. 지혜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동일시하며 지혜가 아담 안에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준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잠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해서 그분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로서 우리는 믿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가진 자, 다시 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히다마크라고 해요. 히다마크는 얻는 굳은 굳게 잡는다. 굳게 얻었으면 굳게 잡는다는 얘기 뜻이에요. 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를 한번 얻은 것으로 그쳐져 버리면 안 돼요.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혜를 주셨으면 그 열어서 꼭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그 주신 것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으로 생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이 내 뜻이야 라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은 준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내가 생각 내 뜻대로만 맞춰지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2절의 가운데에는 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에는 그 잎사귀가 있죠.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에 대해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뜻이 있고 잎사귀대로 돼요. 잎사귀는 인류의 모든 만국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파리 없는 나무는 없죠. 또한 이파리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소생하기 위하여 헬라어로 테라페이라는 말은 치유하다라는 뜻,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말을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깊이 알아야 되고 깊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어질 때 우리가 치료가 되고 우리를 인간에 괴롭히고 있는 모든 둘러싸인 모든 무체들이 나를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있는 모든 것들이 접근을 못하게만 점령을 못하게만 우리가 생명이 하늘에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집중 공격을 받아서 수시로 우리는 괴로워야 되고 수시로 우리는 잠을 설쳐가며 싸워야 되고 물쳐야 되고 병원을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와 같은 뜻을 우리는 지혜를 갖고 우리는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때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허락지 아니하면은 믿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제해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하늘들은 아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알아요. 우리 사촌 나보고 성경을 하나 사달래. 사줬어요. 완전 불교 덩어리입니다. 그거 왜 사달라고 하냐고. 아, 형은 불교 믿는서 왜 하냐. 야, 알라고 그런다. 아는 거 가지고는 누구하고 대화할 때 알아야 뭘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거는 아무
자기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자기 육체에는 생명에는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성경은 가지고 다니고 성경은 차고 다니되 유익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어야 되고 성경은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나에게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책이 생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곳곳의 생명나무의 나무는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반드시 생명나무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 위해서는 늘상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생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지 말고 오로지 생명나무 과실이 기억고 따먹을 영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나의 영을 구원받고 나를 치료하고 내 길을 인도하고 늘 나와 함께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을 때 날 영적으로 종려가 될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닌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안 되고 또한 교회를 성경을 칼마냥 차고 다니는 것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신기워질 때만이 나의 큰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생을 갖지 말고 오로지 생명나무 가치를 기억고 따먹을 수 있는 영적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명나무를 요리해서도 안 됩니다. 볶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믿고. 말씀 자체가 생명나무이시니 마음속 깊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성령 대신 예수를 성령수를 생수를 마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즐기세요. 무화과 나무는 양식 줄효이 때문에 열매가 맺으며 주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께 갔습니다. 갔는데 시장에 반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하늘에 또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는 그 과일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말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있었다면 너도 살고 주님도 영광 돌리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 없는 나무, 그거 없는 교회 생활, 그거 없는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성하여 다시 말하자면 이파리가 무성하여 사람들 보기가 좋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이 무성하여 듣기는 들었어도
열매씨 생명을 주어서 또 씨를 심어줘야 또 생명을 거둘 수 있다. 복음의 씨를 거둬. 말은 무성하고 말은 그럴듯한데 복음의 열매가 없고 이파리한 무성하 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라고는 느껴야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생명나무를 먹고 삽니다. 영원히 생명나무의 씨를 받고 먹고 있으니 알곡이 씨를 맺어야 또한 씨를 낳게 되는 그대로 이어지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받으면 씨를 맺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하면서 복음으로서 생명나무로서 씨를 받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줘야 그게 이 원칙도 모르고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문제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저주를 했다. 그래서 저주는 말랐다. 영원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선악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이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시며 계시록에 그 계명을 주시고 따먹을 때에 임할 형벌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지라.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했으면 나머지는 내 차례예요. 내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분별령 교육을 시켜. 도덕적 판단력과 이지가 민감하게를 발달하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은 이건 먹어도 돼, 이건 안 먹어도 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를 유혹에 끌렸던 어쨌든 간에 먹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탄은 습성이 근성이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사탄의 말 들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말을 들었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으면은 죽고 우리는 쫓겨날 수 있고 완전히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그러나 생명나무 대신 예수의 명령을 지켰다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분별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뜻을 모아서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치가 없이 나무를 존재의 가치를 인간을 유혹해 빠뜨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격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분별령에 선악과를 줬으면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줬으면 이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라고 쳐쳐놨으면 되는 건데 우리 쪽에는 이지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도덕적인 것도 없고 양심적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 육심에 의욕이 저기 있으니까 그대로 먹은 거예요. 사탄이 말한 걸. 그래 항상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목적을 갖고 그 뜻을 꼭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깨달아지면서 나의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발달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소나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서양처럼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분별력에 대한 빛과 어둠을 모르면은 한 번에 우리는 도둑놈이 될 수 있고 한 번에 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무시무시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는 늘 내 주위에 나를 노리고 내 가정을, 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째로 많이 있습니다. 3장 5절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사탄은 어떤 방법이라도 유혹에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같은 계획성을 갖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상당히 대담성이 있습니다. 조금 건드리고서 그냥 물러나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걸었다 하면 꼭 승리를 하고 마는 이 사탄이.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지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대담성을 자극시키는 말로써 먹는 즉시로 또 눈이 밝아 마치 소경의 시력이 회복되는 듯 눈이 활짝 열리기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판단력과 식별력을 순간적으로 갖춘다는 뜻. 하나님과 같이 되어 초월하고 절대적인 신성의 소유자다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인데, 사단의 악한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실적으로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고 말해요. 지고 말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우리는 다 무너진 다음에 후회해봐야 오양간 도둑 맞아가 오양권 고치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들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들어간다 하고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쏜다 하고 쏘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과의 동등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쫓겨나, 천상에서 쫓겨나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금단의 열매를 다 먹고 난 뒤에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걸 먹기 때문에 제수를 통해서 영의 눈이,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귀가 밝아야 된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것도
그것도 떠먹죠. 성경에는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실체적으로 같이 행동 같이 한 사람은 더 나빠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실체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남자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 하늘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귀가 열려져야 하늘에 속한 말씀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영이 열리자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명인지를 모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지를 모릅니다. 열린 사람이 그 말씀도 듣고 그 말씀도 알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딱하지요. 이미 사탄에게 함몰되어 버린 정욕의 눈으로 보니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사탄으로부터 먹혀 들어가 있으니까 먹혀 들어가서 사탄이 말하는 걸 저건 나빠 아니야라고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 아니라고 하고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 잘하는 사람이 끌려가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둠의 세력은 강해지고 미혹의 영들을 강해지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사짜인지 모를 정도에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영의 눈이 그렇게 하늘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에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이 단 하늘의 귀가 보는 귀와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즉시하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절대로 먼저 부정적인 생각 갖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나에게 유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으로 굳어버린 부정한 눈으로 보면은 생각을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의 눈은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이 한계가 없어요. 그만해. 천석 가진 사람이 한석, 두석인가 한석 달라온다 하잖아. 내가 천성 세워야 된다. 채울 게 하나 달라오냐. 이와 같이 욕심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로 사탄은 뱀이죠. 쉽게 말해도 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거기에 전략 당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관가해야 할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틀려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늘 우리는 주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해서 관가해야 될 그런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답니다. 긴 것 같아도 아니고 아닌 것 같아도 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바라보고 챙겨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가 막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기회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항상 자족시키고 낮아지고 나를 살리는 것이며 온 일꾼이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멀리서부터 일찍부터 멀리까지 바라보고서 하나님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순간적으로도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에 들게만 행동하고 말 들게만 한다면은 그 쉽진 않지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나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놀자고 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만 사탄이 있죠. 여기는 지금 없는 줄 아십니까? 생명나무의 근처에 사탄이 있고 여기 우리 주위에는 나 주위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나 주위에도 사탄이 에덴 동산 이상 가는 것 같은 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따라다니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사탄이 오면은 잠식시키고 해치게 할 수 있는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환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창조해 놓으신 게 너무나 제일 다지요. 그래 어떤 걸 집을래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너 알아서 먹어. 너 알아서 골라 먹어.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거를 짓겠느냐? 어린 아이들 돌 때 되면은 돌잔치를 합니다. 그럼 주위에 개 앞에 연필도 책도 돌도 다 갖다. 그 어린애를 놓고 어떤 걸 짓나 그 눈여겨 봅니다. 책을 보고 연필을 잡고 그러면 박수 치고 얘가 공부 잘할 거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의 선물들이 놓여 있어요. 미혹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의지로도 될 수 있고 내 의지로 안 되고 미혹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고르겠느냐는 것이. 어떤 거를 눈에 보이는 걸 고르겠죠. 크고 좋은 거를 아름다운 것도 고르겠죠. 그러나 그 속에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내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택받은 자, 생명나무에 선택받은 자답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쪽에 우리는 견고히 서 있을 때에 영적인 시야가 뜨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이상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목재에서 헷갈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정리된 삶이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정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 따라 내 마음속에 정리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한다더라도 내가 주님께 깊게 못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아직도 감춰져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에게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혹이 있다. 이기는 자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자는 우리는 생명나무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 하나님 특별한 뭡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 땅에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를 말한다. 크고 복되며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이 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뜻이다. 제일 잘 보이는 곳 중앙에 생명이 놓여져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제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셋째로 항상 중앙에는 잘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중앙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이제 선악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좋고 아름답고 다 좋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 뭡니까?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믿음직스러워 부드럽고 그걸 선택한 겁니다. 이와 같이 제일 미혹되는 것은 제일 잘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잘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생명나무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중앙에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앙에 제일 있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거기에 대해 자꾸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쪽의 영이, 그쪽의 믿음이, 생명한 믿음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자꾸 만들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들어서 주님께 하는 그 마음을 잡고 잡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생명나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갖고 싶어하고 자꾸 믿고 싶어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오로지 하늘의 영원한 생명나무의 신이 이 땅의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오직 생명나무로부터 이루어지니 우리는 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더욱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엄격히 내 마음속에 있는 금지된 사항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에덴 모든 실과는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나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 분명히 알고 반드시 순종의 생명의 나무 되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의 늘 그 생수를 마셔가며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채워지면 즉 예수를 충만히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육체의 눈이 밝아지기도 하며 또한 영적이 밝아지기도 하며 영적인 눈이 영원히 뜨인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서 담을 것인지 못 담을 것인지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을 분명히 알고 그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생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죠. 그러므로 영생의 양식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따먹고 예수 나의 영혼의 양식이 날마다 쌓이고 넘치는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보다 큰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